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생겨나면서부터 전에 없었던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명칭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블루는 색깔 자체가 우리에게 그 파란색이 이 서양인들은 이 좀 우울하다 그런 그 색깔로 이 블루를 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대외 활동도 잘 못하고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떤 우울감들이 점차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욕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식욕도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좀 가라앉고 침체되는 그런 상황, 이걸 갖다가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 이상, 약 54.7%가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한 그런 그 상태를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은 그죠? 이 코로나 이 블루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도 한때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이 우울증, 이 우울감들이 생겨나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보다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코로나 레드가 돼요. 여러분들 레드, 빨간색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앵그리버드. 이거 그 빨간색, 이 코로나 레드는 이제는 우울감이나 이런 뭐 침체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해요?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다툼과 갈등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번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유례 없이 이 미국의 국민들이 양분화돼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 구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19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가정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좋은 면도 있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 어떤 어머님은 이제는 밥 해주는 것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보고요, 밖에 나가서 사 먹으라고 말이죠. 이럴 정도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관계나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레드를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블랙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블랙은 뭡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이런 상태로 된다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아예 직장도 포기하고 다니던 뭐 그동안 열심히 했던 일들도 다 그냥 내려놓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던 것들도 야, 뭐 이렇게 해봤자 소용도 없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나 어려움들이 오면 쉽게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아주 유명한 개그우먼이 그 어머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이유는즉슨 그 뭐 피부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20대의 젊은 여성이 화장도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 좋아했던 사람이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보다 보니까 그냥 이 고통,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삶을 포기해버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고, 모르긴 몰라도 저는 이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집에만 갇혀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나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비단 그런 개그우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이런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서도, 우리 귀한 일가 친척 가운데서도 이렇게
육체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질병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신가요?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다 이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또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 때문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목사님들이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임들을 이제 갖고 그것 때문에 모였는데 몇 달 만에 그 본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분이요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진짜 반쪽이 되셨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교인들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헌금도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온라인 예배도 본인은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그것도 뭐 예고나 있었습니까? 그냥 갑자기 불어닥친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내년 목회는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셔요. 몸에 질병도 생기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여러분들 영적인 그러한 어려움도 그런 영적 침체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내용들을 쭉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20장에 있는 본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행하셨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였어요. 전도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양육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회복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삶에는요 반드시 치유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치료하다, 치유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를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성경에서 이 라파, 치료하셨다,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0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세요. 그냥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랄 땅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를 이 아비멜렉 왕이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여인으로 삼으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아비멜렉 왕에게 현몽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아비멜렉 너가 데려온 그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너가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비멜렉은 청천벽력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그랬거든요. 누이인 줄 알고 데려와서 자기 여인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에 너
꼭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간통죄가 뭐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거는 목숨을 잇는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비멜렉에게만 죽음이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아내, 이 그랄 성읍에 있는 모든 여종들, 여인들의 태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불임이 된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 이 말은 뭐야? 그 나라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출산을 못하면,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나라 공동체, 가정, 그 민족 자체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셨어요. 이 일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뭐라느냐? 너 살려면 그 사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신하들을 다 모읍니다. 백성들 다 모으고,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례를 돌려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닫혔던 그 태문들이 다 열리고 그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들이 출산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도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건 참 큰 어려움이죠. 근데 고대에는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버림받는 인생이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태문을 닫기도 하지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치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치유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난 기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말이죠.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나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니까 내가 아내로 취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젯밤 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있는 모든 자녀들 그 태문을 다 막으시고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불임이 됐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큰 죄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20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야, 너 사라 데려온 것 때문에 너 죽게 될 거야, 이 말 하실 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 번지수가 틀렸어요. 아비멜렉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누가 거짓말했어요? 이 사건의 발단과 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들, 그 창세기 20장 1절로 8절에 보면 꿈에 현몽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너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왔으므로 너가 죽게 될 것이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전 몰랐습니다. 아예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그래서 저는 데려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행했습니다. 제 손에 악한 게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나도 안다. 너 온전하게 행했어.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온전하게 행하고 너의 행위가 그래도 바르고 정직하니까 내가 지금 나타나서 너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아브라함 질책도 안 하셔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게요, 첫 번째 있었던 일이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재범이에요. 재범. 이미 이전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이집트에 갔을 때도
그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또 속인 거예요. 왜? 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웠거든. 아름다우니까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이 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례를 데려가려면 날 죽이지 않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이 많은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믿음 보잘것없어요.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말이죠, 자기 부인한테 나를 오빠라고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물론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라고 얘기해야지. 자기 살려고. 그리고 바로가 데려갈 때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편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 사례를 또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해야지.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랄 땅 와가지고도 이 아비멜렉한테 그 사례 내주면서요, 자기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이 아비멜렉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너 죽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다? 선지자라.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하세요. 어떻게 보면, 행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거짓말했죠. 아내를 그냥 왕에게 내어주죠. 남편으로서 책임도 못하고 말이죠. 아무 소리도 못해요.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그의 행동으로는 본받을 게 전혀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들, 아비멜렉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아비멜렉을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 공로나 내 행위나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공로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워지는 은총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비록 그의 행위나 삶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내년에 뭐 지진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의로운 자가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행위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아비멜렉 왕, 그에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 너 회개하고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게 빠르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으라고 얘기했을까? 이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사해의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의 땅이에요. 거기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지금 그 이스라엘 가면 팔레스틴 지역,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인 거예요. 아무리 그가 왕이고 행위가 온전하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 자격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때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19가 벌어지고 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믿음 좋다고 얘기했던 분들, 우리의 믿음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정말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기도는 은혜를 되찾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왜 내가 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뭐다? 은혜다 그랬어요. 이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갈대 우르 지역을 떠나서 이제 이방 땅을 다니게 될 텐데 그때 다닐 때마다 당신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는 거야? 오빠라고 부르는 거야. 오라비라고. 그것이 사례 당신이 아내로서 나에게 베풀 뭐라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정말 낮은 믿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은총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아내 사례를 통해서 역사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추적해 보면 이 형편없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누구를 통해서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줄 아세요? 은혜의 상징인 사라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요. 어떻게? 사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사례를 누구에게 뺏겼어요? 아비멜렉 왕에게 뺏긴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은 형편없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력해지지만 은혜가 떠나가면,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와 믿음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은혜의 상징인 이 사라를 여러분들 아비멜렉 왕에게서부터 어떻게 해요? 데려서 이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레가, 아비멜렉이 사레를 취하려고 데려갔지만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누구에게 보내주세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만 잃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로 채워주시고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돌아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보잘것없고 형편없던 이 믿음이요, 풍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례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아비멜렉 왕이요,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 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어떻게 됐다? 해결되었느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가 돌아오니까, 믿음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렇게 비참하고 보잘것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상징인 사라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풍성해질 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거주할 땅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은 1000세계를 갖다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라가 당했던 그 수치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치유와 해결되는 길은 뭐예요?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내 심령 가운데 어떤 상처와 질병과 아픔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는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다령 장로님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뇌 3분의 2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말이죠. 우리 뭐 권사님 계시니까 같이 들었어요. 깨어나셔도 식물인간이라는 거예요. 의식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울로 옮겨서 어떻게든지 치료받아 버리겠다니까 자기들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이동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물 투여하고 밤새도록 우리 교우들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장로님 의식도 돌아오시고 말씀도 하시고 휠체어를 타고 교회 나오셨잖아요. 오늘은 보세요. 지팡이 짚고 걸어서 나오셨어요.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분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의해서 아무리 깎아져 내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더럽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거룩한 사람이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사람이 부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시신을 갖다가 이 유대인 사람이 만지게 되면요 그는 그 순간 부정해져서 일주일 동안 가택 연금되는 거예요.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우슬초를 다 뿌리고 이제는 깨끗해졌다 판정을 내려야지 어떻게 해요? 활동도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어떤 과부가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관을 메고 나인성에서 나오면서 호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가가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시체가 있는 관에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체에다가 손을 대다니 당신 이제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가격리하고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근데 일어나라라는 뜻은 뭐냐?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신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이걸 관으로 보는 게 아니야. 잠자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요 길게 자는 거예요.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에는요 죽은 자도 살리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오히려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부정하고 죽어있는 시신을 손을 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 은혜는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만져주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게 그 작은 믿음, 보잘것없고 형편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도 커졌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 이 아비멜렉의 가정도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누가 출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왜 태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태의 문을 닫히게도 하시고 열리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것을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제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우리 그 강사로 김영서 작가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 김영서 작가님은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요, 그의 삶 자체가 고통의 삶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기 친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야. 무려 9년 동안,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가정에서 친부에게 그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겨우 탈출했어요. 어머니에게도 얘기하고 주변의 사람에게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김영서 작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그 개그우먼의 죽음이 저한테 오버랩이 됐어요. 이 개그우먼 같은 경우는 물론 그에게 그 20대의 그 젊은 아가씨가 화장도 못하고 피부 트러블로 말이죠, 막 다 뒤집어지고 하니까 대인기피증 생기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개그우먼은요, 명문대에,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인가, 거기 아주 공부도 잘하고 아주 재능도 많고 인정받았던 그런 자매예요. 그 어머니가 그 보면서 그 딸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같이 그냥 어떻게 해요? 목숨 끊은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어제 그 김영서 작가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누가 더 절망스러울까?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그 상처 용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용서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것은 맡기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원수를 사랑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의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영서 작가가 다른 게 있어요. 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수많은 그 고통의 아픔의 눈물, 그런데 그 눈물도 빛 대신 예수님 만나니까 반짝거리더라는 거예요. 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당하는 이 고통, 이 아픔, 주변을 둘러보니까 지금도 신음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성폭행당하고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그런 여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상담도 해주고 강연을 통해서 살아야 될 이유들을 얘기하고 얼마나 빛나는 인생으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있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놓지 않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들을 치료해서 출산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창세기 20장이 끝나고 바로 2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돌보세요? 사라를 돌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 행하세요? 사라에게 행하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기도하는 게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웃기는 장면이에요. 왜냐? 지금 아브라함이 뭘 기도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을 살려주시고 그 가정에 지금 불임 때문에 아기 못 낳는 거, 출산 못하는 거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기네도 아기 못 낳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고 사라가 90세예요. 그 가정도 지금 불임 때문에 아기를 출산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비멜렉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근데 아비멜렉도 아브라함한테 기도 부탁할 때 좀 머쓱했을 거예요. 아니, 보니까 당신도 지금 100세 할아버지고 사라도 90세 할머니인데 당신도 자식이 없는데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겠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25년 전에 75세 때 갈 때 우르 지역을 떠날 때 분명히 저의 자손을 갖다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 없는데, 그나마 데리고 왔던 롯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 아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보내시게 하시고,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출산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에 출산의 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형편이나 내 능력으로 기도해주고 치유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응답될 뿐 아니라 그 응답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질병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능력이 없는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여러분들, 의인의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의인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뭐 능력 있는 종만, 뭐 어디 신유의 은사만 있는 분들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 때 신유의 능력이 있는 어떤 목사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요, 축기사역 때예요. 이분이 기도하면 귀신들이 막 떠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은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땐 제가 전사였는데, 전사님, 나도 내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 제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은 그렇게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감기도 안 걸리시겠냐? 네. 알레르기, 비염을 달고 사셔. 남은 죽은 자 암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감기도 이기지 못해.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치유의 역사를 흘러보낼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100세 때 아들을 낳는 태문이 열리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 치유의 강물이 흘러 넘쳐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